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에게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바울은 알려진 대로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서 2번째 전도 여행,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는 그 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교회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구제 연보를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부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이 부탁을 듣고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동참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약속을 한 후에 약 1년쯤 지났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그들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연보한 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연보하던 것을 마무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서신을 보낸 것이죠. 로마서 1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했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 그리고 고린도가 속해 있던 아가야 지역에 있던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다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헌금에 대한 약속을 하고서도 오랫동안 그 약속을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고 난 뒤에 교회를 떠났는데, 바울이 떠난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게 되었고, 그런 다툼으로 인해서 그들이 약속했던 일을 계속 성취해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교회에서 행실이 바르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서
교회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을 쓰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짓 선생들의 이간질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오해가 생기게 되어서 바울이 원했던, 그리고 바울에게 약속했던 그 일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했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년 전에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사랑을 나타내기로, 그들을 위해서 연보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성취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지금 다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위해서 연보하는 일에 담겨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해야 되는지, 이 연보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깨우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깨달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음 주에 긍휼 사역 기금을 위한 연보를 하게 될 것인데, 이 일에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참여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대지는 세 가지인데 화면을 통해서 그 세 가지 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위한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형제를 위한 연보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제를 위한 연보는 균등하게 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형제를 위한 연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8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은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연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은혜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들은 연보라고 바꾸어 읽어도 그 의미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연보를 한, 헌금을 한 그 일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했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굳이 헌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은혜라는 말로 연보를 표현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연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그 이유를 알고자 한다면 그 연보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마게도냐 교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많은이라는 말은 큰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었다, 이 말은 환난 때문에 큰 시련을 겪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우 극심한 가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극심하다는 말은 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번역을 해보면 밑바닥이 보이는 가난,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밑바닥이 보이는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쌀을 쌀독에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쌀을 퍼서 밥을 하고 했는데 양식이 다 떨어지면 그 밑바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쌀독의 밑바닥이 보이는데 바로 그 정도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게도냐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이때 풍성하다는 것이 실제로 헌금의 액수가 많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했다는 뜻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그 헌신이 바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했다는 것이죠. 큰 환난을 겪고 있고 또 극심한 가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액수 자체가 자신이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울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헌금을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한 사람에게 역경이나 어려움이 닥쳐지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유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의 경험을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몸이 아프고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의 그 일도 좀 게을러지게 되고 또 직분자들의 일도 좀 게을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마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겪고 있는 그 형편에, 그 짐에 짓눌려서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극심한 환난과 큰 가난을 겪고 있던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기쁨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울이 증언했듯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환난의 큰 시험과 기쁨은 우리가 볼 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의 큰 시험이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환난의 큰 시험 대신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복과 형통을 누리면 기쁨이 생기거나 그래서 하나가 있으면 하나는 떨어지는 것이 맞는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는 환난의 큰 시험이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그들에게는 그 시험과 함께하는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기쁨 때문에 극심한 가난 중에도 자신들의 마음을 넓혀서 고통받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환난조차도 그들의 기쁨과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마음을 파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특별함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 있던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런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고 그 기쁨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나타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들의 마음이 좁아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넓혀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은혜가 없었다면 환난의 큰 시험 속에서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위로와 기쁨을 얻지 못하고 좁은 마음으로 자신들의 문제에 빠져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선생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한 것을 가리켜서 그것은 은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너희가 연보할 힘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건이 좋고 형편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연보가 되었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일이 되었던, 환난이나 가난이나 또는 어떤 위기나 역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지켜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가를 살필 때에 내가 과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고 또 누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또는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본성을 따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는다면 죄가 틈을 타서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되고 결국 우리 욕망대로, 우리 욕심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자기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내가 좀 힘든 상황에 있다, 내가 좀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내게 지금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면 그때부터 아예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아보는 일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관심 속에는 내 가족만 있는가? 아니면 나의 관심 속에는 교회와 함께하는 형제들도 그게 포함이 되는가?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세계적으로 코로나와 그리고 기아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 대한 마음이 내게 있는가를 살펴보시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살펴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틈을 타고 우리의 악한 욕심과 죄의 욕망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하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점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우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은혜의 힘이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는 어떤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또 그런 조건에 의해서 마음이 좁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순종과 헌신이 체면이나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하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큰 환난으로 말미암는 시련 속에서도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서
어떤 시련이나 역경 속에서도 마음이 좁아지지 아니하고 자비와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형제를 위한 연보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헌금을 하는 일에 진척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가지고 유추를 해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헌금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저쪽 교회에서는 얼마하고 이쪽 교회에서는 얼마하고 이런 소문이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이 정도 헌금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많은 헌금을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헌금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담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연보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연보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헌금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대로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때 있는 대로라는 것은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라는 그런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시는 분, 다시 말하면 주신 것을 따라서 받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에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져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먼저 우리를 채우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 일부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빚을 내어서 헌금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10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100개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빚을 내어서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연보의 원리와 헌신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라고 말씀하시는, 다시 말해서 착취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윗의 찬송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9장 13절 14절 말씀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저 화면에 글씨가 작아가지고 여러분은 크게 보이시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하고 난 뒤에 드렸던 찬송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후에 그 아들이 성전 짓는 일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의 재료들을 미리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일에는 다윗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공사를 위해서 금과 은을 비롯해서 각종 물건들을 자원하여 하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했는데, 그 찬송의 핵심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드릴 수 있는 힘,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헌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 12절에서 바울 선생이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신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자기 스스로 마련한 것이다, 내 노력으로 내가 획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을 아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헌금이 감사의 제물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착취당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자기의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기쁨과 감사가 되지 못하고 결국 억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또는 바울 선생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일부를 요구하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것을 주께 다시 드리는 일에 있어서 끄리낌이 없는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획득한 것이다, 내가 내 노력을 통해서 쟁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사상에 속아서 자기에게 있는 것은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런 세상의 풍조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예배당에 오면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이나 소유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만, 이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에서든 또는 사회에서든 친구를 만나든 텔레비전을 보든 영화를 보든 뉴스를 보든 세상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네게 있는 것은 너의 소유다, 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가끔 우리도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안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인 것처럼,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가족들은 다 내 소유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는 것, 연보를 한다는 것은 그런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네 속에 있는 건 다 너의 것이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 주장 속에서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켜가고 그 고백을 겉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뭐냐? 그게 바로 헌금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 몇 푼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맞서 싸우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풍조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풍조와 싸운다는 것은 그건 틀렸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 잘못된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이기심, 그런 것들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풍조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보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헌금의 액수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있는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한 섭리를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이 주시기도 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재물이든 건강이든 가족이든 어떤 것이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앞에서 건강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해서 그 생명이 끝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병약한 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연수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오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들이지요. 우리는 그 분량을 받아서 그 분량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한다,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한다, 저 사람처럼 내가 헌신하지 못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인생을, 내게 속한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께 받았음을 인정하고 그 고백을 담아 주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또 적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바로 지켜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내 인생을, 그리고 나의 가족과 내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풍조에 속아서 이건 내 것이야 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먼저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형제를 위한 연보가 균등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많이 주신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것을 많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있어서 그 양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할 때에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자기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채우고,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따라 서로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인이었고 가난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할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풍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얻게 되었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능력과 자원들을 다 공급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노래하는 이유는 형제를 위한 연보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실천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실천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조금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본문에 보면 균등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 번역에는 평균하게 한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똑같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바른 뜻은 하나님의 안식을 얻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이 이루어지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만나를 거두는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음식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어서 하루 동안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거두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 주변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큰 그릇을 가지고 가든 또는 작은 그릇을 가지고 가든 열심히 만나를 모아가지고 자기 집에 텐트 속에 딱 들어오면 그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만나가 변해가지고 한 사람에게 필요한 한 호멜이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거둔 자의 그 그릇 속에 있던 만나는 사라지고 딱 한 호멜이 되었고, 또 적게 거둔 자가 좀 적게 거뒀다고 생각하고 텐트 안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갑자기 한 호멜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정황상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자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은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텐트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한 호멜이 되었다, 이 말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칼빈 선생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또 종족별로 성인 남성들이 만나를 거두어서 한 곳에 모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것을 한 호멜씩 배분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만나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한 종족이나 또는 지파별로 다 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한 곳에 모으고 그걸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는 것이죠. 이때 각 사람의 필요라는 것은 하루에 필요한 식량을 의미합니다. 한 호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렇게 다 모아서 각각의 가족의 수대로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 호멜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에서는 좀 열심히 해서 많이 거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지파에서는 좀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적은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셔서 모든 사람,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장애인이나 또는 나이 많은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다 한 호밀씩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 원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목축을 하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먹을 것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함 때문에 안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일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책임지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균등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안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그 성도 중에 어떤 문제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같은 형제로 부름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서 그 형제의 부족함을 채워서 함께 안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네게 10개가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2개가 있으니까 똑같이 나누어서 12개를 가지고 6개씩 나누어 가지라. 그것을 균등하게 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그 일은 너희가 해결을 해야 된다. 또는 그 형제가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함께 형제된 너희들이 그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평균하게 하는 원리 또는 균등하게 하는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림에 있어서 만일 형제가 안식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만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 형제의 안식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누리는 복은 영원한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말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풍성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동안 어떤 형제가 안식하지 못하는데 그 형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그 지체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나만 편안을 누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누리는 이 복이 영원한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파괴하고 나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균등하게 하는 이 원리가 교회 안에서 파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가난한 형제들의 몫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몫을 가난한 형제들에게 돌려줌으로써 균등하게 하는 원리를 지켜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참 안식이 될 수 있고 우리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크게 2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빈약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뜻이 있겠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밝혀주실 때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군요 라고 찬송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인정하고 그 받은 것 안에서 두 번째 신앙의 요소,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해 가야만 합니다. 받지 않는 것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드린다고 해서 다 연락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헌상의 원리가 있지요. 특별히 형제를 위해서 연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보가 분명한 성경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께 받은 것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형제의 안식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주께 바른 헌상, 바른 헌신을 함으로써 그 헌신과 헌상을 통해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이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에 우리가 끄리끼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